요즘은 신경정신과를 찾거나 상담을 의뢰하는 이런 내담자들이 아주 많다고 그래요. 어떤 부인이 정신과를 찾아가서 의사에게 진료를 받게 되었습니다. 정신과에는 어디가 아픈 사람들이 갈까요? 정신 아픈 사람들이 가는 거지. 한마디로 제정신이 아닌 사람들이 정신과를 가는 거예요. 그래요, 안 그래요? 정신적으로 시달리는 사람이 정신과로 가는 거지. 소화가 안 되는데 정신과 가서 소화 안 된다 그러냐? 그래도 자기 정신이 제정신이 아닌 걸 알고 정신과에 치료받으러 갈 정도면 정신이 괜찮은 거예요. 아주 정신 없는 사람들은 그 정신도 없어. 내 정신이 안 좋은 줄도 모른다니까. 아주 정신 없는 사람들은. 그래도 내가 지금 정신적으로 뭔가 인생이 우울하고 막 죽고 싶은 생각이 들고 삶이 불행하고 나 왜 이렇게 시달리지? 잠도 불면증에 시달리고 그냥 술만 마셔야 되고 알코올 중독이 되고 사람들을 만나면 짜증나고 싸움만 되고 내가 왜 이러지? 이런 사람은 그래도 정신과 찾아가는 사람은 정신이 좀 있는 사람들이라니까. 아예 그 정신도 없는 사람은 지가 그렇게 살면서도 갈 생각도 안 해. 미친놈들이지. 그래서 의사가 이 부인에게 물었습니다. 어디가 안 좋으세요? 물었어. 그랬더니 이 부인이 하는 말씀이 선생님, 제가 안 좋은 게 아니고요. 제 남편 때문에 괴로워서 왔어요. 남편이 어떤데요? 저는 남편과 도저히 더 이상은 못 살겠네요. 무엇보다 이 남편하고 대화가 안 돼요. 그 사람은 너무 신경질을 잘 내고 화를 잘 내고 잔소리가 심해요. 그랬습니다. 그 정신과에 누가 와야 돼? 남편이 와야 되잖아. 그래서 어쨌든 진료를 받았어요. 의사가 이 부인에게 몇 가지 검사를 했습니다. 정신과 진료는 조금 특별합니다. 일반 병원에서 뭐 이렇게 하는 게 아니야. 뭐 적고 그리고 이렇게 하는 거 있는데 검사를 한 다음에 처방을 했습니다. 처방을 어떻게 했느냐? 우리 병원 지하마트에 가면 좋은 샘물을 판매합니다. 이 샘물을 2통을 사갖고 가셔서 남편이 집에 퇴근하실 때 그 샘물을 한 모금 입에 머금고 계세요. 그런 거야. 그 집에 그 부인이 있다가 남편이 퇴근하면은 이러고 있는 거야. 머금고 있어야지 삼키면 안 돼. 목사님은 삼키기 때문에 지금 말을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물을 머금고 있대. 될 수 있으면 오래 머금고 있을수록 치료에 도움이 되고 이 물을 빨리 삼키면 효과가 떨어집니다. 참 이 부인이 진료를 받으면서 참 정신과는 검사도 이상하게 하더니 처방도 참 별나다. 그래서 이 샘물 처방을 받아가지고 아래 지하마트에 가서 그 효력 있다는 샘물을 2병을 사서 집에 가서 남편이 퇴근하면 샘물을 한 모금씩 머금고 있은 거예요. 얼마나 답답하겠어. 그래 남편한테도 협조를 구했지. 자기가 말을 안 하면 남편도 답답할 거 아니야. 그래서 내가 당신이 얘기할 때 대답을 못 하더라도 이해를 해 주세요. 오늘 내가 정신과에 갔더니 정신과 의사가 물을 머금고 있으라는 처방을 해서 어쩔 수 없다. 이러면서 이해를 구했어. 2번째 처방이 뭐냐? 문제 많은 남편이 신경질 내고 잔소리를 또 시작하거든. 또 이 샘물을 한 모금씩 입에 머금고 있으라 그래. 있으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처방대로 일주일을 했어. 일주일을 했더니 진짜 효과가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야. 이 남편이 신경질도 훨씬 덜 내고 잔소리도 줄고 그러더래요. 너무 신기한 거야. 여러분들도 그런 이 처방 한번 써보세요. 남편이 신경질 날려고 화 잘 내고 막 집에 들어오면 잔소리 많고 이러면은 이 처방을 하라고. 물을 입에 한 모금 머금고 계속 있으라고 쳐다만 보고. 그러면 상태가 좋아져. 시간이 지나면. 그래서 부인이 일주일 후에 의사를 다시 면접을 해야 되잖아요. 가서 의사 선생님이 내린 샘물 처방 효과에 대해서 얘기를 해서 와 선생님 그 샘물이 정말 효과가 좋대요.
우리 남편이 몰라보게 달라졌어요. 일주일 만에. 이렇게 얘기를 했어. 그랬더니 선생님이 빙긋이 웃으면서 하시는 말씀이 그 샘물요, 다른 생수하고 다른 거 아니에요. 똑같은 거예요. 남편이 달라진 것은 그 샘물 때문이 아니고 부인의 침묵 때문입니다. 이렇게 대답을 했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정신 문제가 뭐냐? 자기의 말과 행동이 다른 사람을 더 화나게 하는지를 몰라. 자기의 말과 행동이 상황을 더 나쁘게 한다는 사실을 모르는 게 우리의 정신 문제예요. 그러니까 그 남편도 문제가 당연히 있었겠지. 남편도 문제가 있었지만은 이 부인도 문제가 많았단 말이야. 왜? 물을 머금고 있으니까 남편 상태가 훨씬 좋아졌잖아. 그걸 보면 이 부인이 남편에 대해서 대답하고 같이 얘기하는 것이 남편 상태에 도움이 안 됐다는 거지. 어떤 40대 남자가 결혼을 했습니다. 실제 이야기예요. 이 남자는 능력도 있어. 아주 허우대도 멀쩡한 이 남자가 결혼한 후에 아내한테 맞고 사는 신세가 된 거예요. 그럼 이 아내가 아주 못된 여자냐? 그게 아니야. 상당히 착한 여자이고 교육도 많이 받은 엘리트래요. 문제는 이 남자가 결혼해서 아내한테 너무 기가 죽어 있는 거예요. 결혼해서 아내한테 너무 기 죽으면 안 됩니다. 그럼 아내 배려. 너무 기 죽어 살고 아내 눈치를 보고 쩔쩔 매다가 보니까 아유, 아내가 자기 남편 보니까 매력도 없고 남편답지도 않고 아내가 슬슬 무시하게 된 거예요. 자기도 모르게. 거기다가 남편의 어머니, 시어머니가 이 며느리를 또 마음에 안 들어 하는 거야. 자기 아들은 뭐 그렇게 대단한가? 근데 며느리를 마음에 안 들어 하고 미워하니까 이 며느리가 스트레스를 많이 받게 된 거예요. 스트레스를 누구한테 풀까? 시어머니한테 풀 수 있어요? 자기 남편한테 푸는 거지. 남편한테 불만이 있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이 아내의 말 은사가 거칠어지고 남편한테 막말하게 되고, 그래도 막말을 해도 쩔쩔 매니까 남편이 욕하고 나중에는 남편을 건드리기 시작한 거야. 멍이 들도록 막 꼬집고 때리고 폭력적이 된 거예요. 그런데도 이 남자는 가만히 맞고만 있는 거야. 왜? 아내가 자기를 싫어하고 자기를 버리고 떠날까 봐 두려워서 아내가 때리는데도 대로 맞고 살아는 거예요. 괴롭지만은. 이 남자가 자기도 너무 이해가 안 되는 거야. 내가 왜 이렇게 이 여자한테 맞고만 있지? 그렇게 해서 정신과를 찾아간 거예요. 알고 보니까 이 남자는 어릴 때 자기 엄마 때문에 그렇게 된 걸 깨닫게 됐어. 자기 엄마의 영향 때문에 결혼해서도 아내한테 이렇게 쩔쩔 매고 아내한테 무슨 험한 말을 한마디라도 했다가는 집을 나갈까 봐 두려워하는 이런 의식이 생기게 된 거예요. 이 남자의 엄마는 뭔가 자기 마음대로 안 되거나 남편이나 애들이 자기 마음에 안 드는 행동을 하거나 화가 나면 막 물건을 집어 던졌다는 거야. 그리고 사람을 때리고 당장 집안을 풍비박상 낼 것처럼 분위기를 만들었다는 거예요. 자기 엄마가. 혹시 여러분 엄마가 뭐 이런 분들이었거나 현재 내가 엄마로서 그런 사람들이거나 앞으로 또 이런 엄마가 될 수도 있어. 결혼해서 아가씨들이. 그래서 이 남자는 어린 마음에 어떤 생각이 들었느냐. 이러다가 집에 엄마 아빠 다 싸우고 떠나버리고 나 혼자 남겨지면 어쩌지? 하고 늘 긴장하는 마음을 가졌대요. 그리고 엄마가 자기를 두고 떠날까 봐 늘 떨고 불안했다는 거야. 이 남편이 정신과 치료를 받은 다음에 생각을 해볼 때 도저히 아무래도 자기 현재 이 부인하고 살아보니까 계속 살 수 없다는 결론이 났습니다. 그래서 아내와 이혼하기로 결심하고 먼저 어머니에게 얘기를 했대요. 그 엄마한테. 어머니, 저렇게 남편 무시하고 남편 때리는 여자하고는 더 이상 못 살겠습니다. 이혼해야 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대. 그랬더니 어머니가 대답을 하셨대. 야, 걔가 괜히 너 때렸겠냐? 네가 맞을 짓을 했겠지. 우리 스타일이지. 우리도 그렇게 얘기하잖아.
걔가 왜 때린, 네가 이 여자한테 맞은 거는 네가 맞을 짓을 했겠지. 쉽게 얘기를 하잖아요. 이 엄마도 그런 엄마였다니까. 이 남자가 이 말을 듣고 얼마나 화가 나는지 엄마에게 과거에는 못 대들었는데 정신과 치료를 받았잖아. 당당하게 대들은 거야. 엄마도 저한테 맞을 짓을 많이 했거든요. 제가 엄마 때문에 얼마나 힘들었는지 알아요? 그렇다고 제가 엄마를 때렸습니까? 소리를 질렀어. 엄마가 놀라갖고 이 아들이 과거에 안 그랬거든. 뭐라 그러면 꼼짝 못하고 기죽이고 그냥 슬슬 매던 애였는데 아무 말도 못하더래 엄마가. 그러다가 엄마가 일어나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야, 내가 다른 사람한테 우리 아들 이혼했다고 창피해서 어떻게 말하냐? 이러고 나가더래요. 정말 정신없는 엄마 아닙니까? 근데 우리 스타일이지. 우리도 이런 식으로 서로 대화하지 않습니까? 사실 이 엄마가 아들이 그렇게 속에 있는 답답한 얘기를 막 해낼 때 정신 차리고 그때라도 그랬구나. 아들아 정말 미안하다. 나는 그것도 모르고 너한테 겁을 줘서라도 공부 더 열심히 하라고 한다는 게 네가 그렇게 힘들어하는 줄 몰랐구나. 그래, 엄마가 너한테 맞을 짓을 많이 했는데도 너는 엄마를 안 때렸구나. 고맙다. 이러면 얼마나 좋아. 부모도 잘한다고 하는 것이 자식 입장에서 때리고 싶은 마음이 들 때가 있잖아요. 부모도 자식을 볼 때 막 패고 싶을 때가 있지만 더럽게 말 안 들을 때는 자식도 아빠 엄마가 마음에 안 들 수가 있거든. 그럴 때는 막 때리고 싶을 때 참는 일이 훨씬 많잖아. 저도 그랬어요. 어릴 때 사실은. 많이 참아서 나도. 그러니까 자기가 잘못한 것은 알지도 못하고 자기 잘못을 얘기해줘도 자기는 잘못했다고 인정을 안 해. 절대로. 무슨 자존심이 그렇게 센지. 그게 사실은 정신이 없는 거예요. 많이 모자라는 거야. 정신이 없는 줄을 몰라. 자기가. 내가 얼마나 많이 모자라는 줄 몰라. 그래서 갑질을 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정신과 치료를 받아야 되는 정상이에요. 그런데 이런 경우는 사실 국가적인 불행이 되는 건 아니에요. 정신과 의사를 찾아가서 처방을 받고 샘물 한 모금씩 머금고 있으면 상태가 좋아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엄마한테 어릴 때 맺혀 있던 그것이 내가 커서 결혼해서도 영향을 많이 받고 많은 불행이 있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치료받고 정체를 알고 확 뱉어내고 큰 소리 치고 내 하고 싶은 대로 하면 돼. 그런데 한 국가를 책임지고 있는 대통령이 정신이 없으면, 제정신이 아니면 그 파장은 엄청나단 말이에요. 전 민족이 다 불행해지는 거야. 북한 김일성이 보세요. 김정일, 김정은, 세습체제, 그 공산주의, 국가와 국민 2,600만 명을 지옥 같은 환경 속에 떨게 하고 있습니다. 정신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이. 러시아 푸틴 대통령 보세요. 지금 뉴스 보고 있죠. 일단 러시아 인구 1억 5천만 명이에요. 이 1억 5천만 명이 전부 떨고 있습니다. 전 세계가 막 그냥 압력을 넣으니까 러시아한테. 그리고 러시아가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몰라서 불안에 떨면서 생필품을 사재기 하고 있대. 자기들이 공격한 침략한 우크라이나 국민들만 불행한 것이 아니라 러시아 국민 전체도 불안한 거예요. 전 세계가 지금 우리를 향해서 이 압력을 넣고 있으니까 같이 죽게 생긴 거야. 그러면 푸틴의 침략, 지금도 지금 막 공격하고 있습니다. 탱크 막 비행기 이런 것들로. 푸틴의 명령으로 침략한 우크라이나는 어떤 나라냐? 면적이 우리나라의 4배 정도 크대요. 인구가 4,300만 명이 되는데 중요한 도시들, 서울이나 양주나 판교나 이런 인천이나 이런 도시들이 있잖아요. 이런 도시들이 폭발로 초토화되는 거야. 무시무시한 이 미사일들을 쏴서 전국이 지옥처럼 참혹하게 되었습니다. 우크라이나 민간 피해 잠깐 볼까요? 무너진 상황. 저 앞에서 찍은 사진도 부인이 자기 아파트가 저리서 수많은 사람들이 엄청난 무서운 포탄을 맞고 미사일을 맞고 폐허가 됐잖아요.
저 그대로 사람들이 다 죽은 거야, 안에. 나와서 기가 막힌 그런 상황 속에서 저런 영상들을, 이런저런 많은 영상들을 올려놓은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사실은 미국과 UN, 유럽이 났으면은 러시아 처리해 버릴 수가 있어요. 금방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미국이나 유럽 이런 나라들이 나설 수가 없어. 왜냐하면 이 푸틴이 궁지에 몰리면 어떻게 될까? 쥐도 막 궁지에 몰리면 고양이한테 대들잖아. 그것처럼 푸틴이 나만 죽을 수 없지. 이 판 사판이다. 너 죽고 나 죽자. 이렇게 생각하고 핵무기를 사용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소련의 핵무기가 굉장히 많거든. 그러면 핵전쟁이 될 것이고, 이 러시아와 친한 나라들 입장에서는 러시아가 무너지면 우리도 설 자리가 없다 이렇게 생각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러시아를 어쩔 수 없이 돕게 될 것이고, 이렇게 되면은 미국이나 일본, 한국, 유럽 동맹국들도 어쩔 수 없이 연합군을 형성해서 러시아, 친러시아파 나라들과 전쟁에 참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은 무시무시한 세계 3차 대전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지금 전쟁은 1차 대전, 2차 대전하고는 차원이 달라요, 지금은. 그 잘난 푸틴 대통령, 우리가 이미 다 알고 있지만 다시 한번 볼까요? 영상? 네. 저분이에요. 정신없는 것처럼 안 생겼지. 멀쩡하게 생겼죠. 겉보기는 멀쩡해. 근데 저분이 지금 정신이 없습니다. 제정신이 아니에요. 신문에도 나옵니다. 저 사람 제정신이 아니라고. 왜 정신이 없는 거냐? 저렇게 우크라이나를 침공해서 한 나라를 쑥대밭을 만들고 수많은 사람을 죽이고 우크라이나를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는 나라로 만들어야겠다고 생각하는 거, 그게 제정신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게 그렇게 될 수 있는 게 아니야. 우크라이나를 공격한 것은 선악과 따먹은 거야. 선악과 따먹으면 내가 그렇게 될 수 있는 것 같지, 하나님처럼.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을 것 같지? 아니라니까. 우크라이나 공격하면 자기도 죽고 남도 죽이는 이런 상황이 된단 말이에요. 가인처럼 형제가 형제를 죽이는 거야. 우크라이나의 국민들은 50% 이상이 러시아의 친척들이 있대요. 그래서 서로 형제간에 지금 싸움이 일어나는 거야. 가인이 아벨 죽이는 이런 상황이 되어 있단 말이에요. 지금은 힘 센 나라가 힘 약한 나라를 마음대로 침략해서 힘 약한 나라를 무기로 이긴다고 해서 내 것으로 뺏을 수 있는 시대가 아니에요. 정신이 없지. 미친 짓이에요. 마귀 역사예요. 그러니까 마귀 역사를 모르면 마귀에게 마음과 생각이 뺏겨서 저렇게 정신이 돌아서 미친 짓을 하다가 서로 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은 이 영적 싸움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찬송, 우리들이 싸울 것은 무엇이냐? 350장 하겠습니다. 우리들이 싸울 것은 별게 아니요, 우리들이 싸울 것은 육체 아니요, 마귀 권세 맞서 싸워 깨쳐버리고 죽을 영혼 살릴 것이 한 마음으로 힘써 나가세. 한 마음으로 힘써 악한 마귀 군사들과 힘써 싸워서 생존권을 이기까. 우리들이 입은 갑옷은 아니요, 우리들이 가진 것은 강초라. 하나님께 받아가진 평화의 복은 거룩하신 말씀으로 아멘. 마음으로 힘써 나가세. 한 마음으로 힘써 싸우세. 악한 마귀 군사들과 힘써 싸워서 성전오를 이기까. 악한 마귀 죄 아무리 당할지라도 우리들의 대장 예수 앞서가시니 주저 말고 용감하게 힘써 싸우세. 최후 승리 얻을 때까지 한 마음
은사들과 힘써 싸워서 성전으로 올리리라. 죄악 중에 빠진 사람, 죄악 중에 빠진 사람, 십자가에 달린 예수, 십자가에 달린 예수 믿기만 하면 위대한 데 빠진 영혼 구원 얻어서 천국 백성 될 것이미세. 한 마음으로 힘써 나가세. 한 마음으로 힘써 싸우세. 악한 마귀 군사들과 힘써 싸워서 성전으로 올리리라. 아멘. 자, 이 푸틴 온 세계를 참 슬프게 하고 수많은 사람의 눈물을 흘리게 하고 있는 푸틴 원조가 누구냐? 원조를 알아야 됩니다.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4장 6절.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가 분하여 함은 어찌 됨이며 안색이 잠깐. 지금 제대로 안 나오죠? 창세기 4장 6절. 예, 이제 제대로 나왔습니다. 예, 거기에.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가 분하여 함은 어찌 됨이며 안색이 변함은 어찌 됨이냐.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에게 말하고 그들이 들에 있을 때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을 쳐 죽이니라. 첫 사람 아담 하와의 자녀들 중에 오랫동안 살면서 자녀를 많이 낳았는데 성경은 가인과 아벨이 소개되고 있는데 모세가 이 말씀을 기록할 때에 가인과 아벨을 얘기한 거예요. 가인이 예배를 잘못 드린 거야.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가 있거든. 그 예배를 잘못 드리고 지 감정, 지 생각으로 그냥 예배 드린 거예요. 지 편한 대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런 예배를 못 받으시지 기분 나빠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예배를 받는 게 제물을 드릴 때 불의를 확 사르는 이런 이제 제물을 드릴 때 받으시고 안 받으시고 이런 것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가인의 제사를 안 받으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화를 내니까 가인아 네가 왜 화내느냐. 네가 왜 얼굴이 불그락 푸르락 그러면서 동생을 그래 미워해. 네가 예배 제대로 드렸으면 네가 왜 그런 마음이 있겠느냐. 예배 잘못 드리는 것이 이미 사단에게 생각이 잡힌 거야. 예배 안 드리고 사는 사람은 100% 그냥 귀신 들린 거예요. 그냥 하나님 모르고 사는 사람들 거의 사단에게 쏟고 사는 거야. 죄가 네 문 앞에, 네 문이 뭐 문을 열고 나가잖아. 넌 나가는 순간 지금 네 앞에 엎드려져 있어. 정신 차려. 죄가 너를 원하지만 죄가 너를 죽이려고 해. 너를 망하게 하려고 해. 불행하게 만들려고 기다리고 있어. 너는 죄를 알고 다스려. 가인이 이 하나님 말씀을 듣고도 아우 아벨에게 말하고 그 들에 있을 때 아우 아벨을 흉기로 쳐 죽인 거예요. 그러니까 뭐든지 자기 마음대로 자기가 하나님이다 또 예배도 지 마음대로 이렇게 드린 거예요. 동생 아벨이 바른 생각 바른 자세로 하나님께서 드리라고 하신 양을 제물로 삼아서 양피를 뿌리면서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를 드린 거예요. 왜 양을 제물로 드리라고 하셨냐? 예수님 오시기 전에는 오실 예수님을 상징하면서 오실 예수님의 그림자처럼 예수님 대신 양을 잡아서 드린 거거든. 그 양은 누구를 의미하느냐? 앞으로 오실 예수님이 어린 양처럼 내 대신 십자가에서 죽는 제물이 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오시기 전에는 양을 잡아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단 말이에요. 그 양에게 안수를 내 지은 죄를 다 증가시키고 양이 내 대신 죽는 이게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것이거든. 우리는 지금 예수 이름으로 예배를 드리지만은 그런데 아벨이 예배를 제대로 드리고 하나님 사랑을 받으니까 가인이 시기질투가 난 거야. 동생에 대해서. 자기도 더 사랑받고 싶은데 사랑받을 짓을 안 해놓고 왜 사랑받기를 원해? 아주 짜증나는 짓을 하면서 사랑받을 그런 생각을 하면 안 되지. 그래서 이 시기질투가 날 수가 있지. 그런데 계속 가지고 있는 거야. 막 시기하는 마음, 질투하는 마음 계속 동생을 볼 때마다. 그러니까 미움이 된 거예요. 미움이 되고 이 미움을 계속 또 가지고 있으니까 살인하는 마음이 생긴 거야. 동생을 죽여야 되겠다.
이런 마음으로 오래 가지면 안 돼. 부정적인 마음, 나쁜 마음은 사단이 역사한단 말이에요. 동생이 내 말 안 듣고 내 마음대로 안 되니까 저거 죽여버리면 이기는 것이라고 생각을 했지. 왜? 자기처럼 그냥 제대로 되지 못한 예배 드렸으면 좋겠는데 하나님 방법으로 자꾸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리니까 짜증나잖아. 그러면 자기가 회개하고 자기가 하나님 기뻐하시는 예배를 제대로 드려야 될 생각을 하지 않고 동생이 미워진 거예요. 저걸 죽여버리면 내가 비교될 일이 없겠네? 이렇게 생각한 거지. 이때 하나님께서 개입하신 거예요. 가인을 보니까 저거 큰일 나겠네. 저거 집안에 그냥 살인사건 나겠네. 사단에게 완전히 생각이 뺏겼네. 생각 뺏기면 인생은 망하는 거예요. 세상이 불행하고 망하는 사람들의 생각이 뺏겼어 그래. 하나님께서 가인아 너 지금 정신없네. 너 지금 제정신 아니야. 마귀가 동생도 죽이고 너도 죽이려고 해. 정신 차려. 죄를 물리치고 마귀 생각을 버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마귀에게 사로잡힌 그놈의 자존심이 절대 누구 말을 안 들어. 지금 푸틴 하는 짓이 딱 그렇잖아요. 딱 가인 같아. 누구 말 안 들어. 또 푸틴의 원조가 누구냐? 라멕이야. 창세기 4장 19절 23절. 라멕이 두 아내를 맞이하였으니 하나의 이름은 아다요 하나의 이름은 실라였더라. 라멕이 아내들에게 이르되 아다와 실라여 내 목소리를 들으라. 라멕의 아내들이여 내 말을 들으라. 나의 상처로 말미암아 내가 사람을 죽였고 나의 상함으로 말미암아 소년을 죽였도다. 가인을 위하여는 벌이 7배일진데 라멕을 위하여는 벌이 77배이리로다. 자, 이 라멕은 누구냐 하면 가인의 후손이에요. 가인의 한 3, 4대 후손인데 조상을 잘 만나야 돼. 내가 참 조상 만나는 거 중요합니다. 대대로 내려가면서 못된 것만 가르치고 못된 것만 배우는 것이지. 라멕 시대 이 라멕이라고 하는 인물은 누구냐 하면 가인 시대는 인구가 그렇게 많지 않았어요. 근데 라멕 시대는 인구가 많아졌단 말이야. 몇 대가 내려가니까. 그때는 오래 살아서 지금보다 살 거 있어서 한 500살씩 살았으니까 600살, 700살씩 살았어요. 이해가 안 되지. 진짜 그랬어. 900살씩도 살고 그때는. 원래 사람이 죽는 이런 존재가 아니라니까. 죄가 들어오고 타락하고 인간이 막 세포가 파괴되면서 이렇게 죽음이 온 거예요. 점점 수명이 짧아진 거야. 노아 시대 이후에. 이때에 라멕이 살 때는 인구가 그리고 산하 제한 이런 거 없었어. 하나자, 둘나자, 결혼 이런 거 없어. 결혼할 만하면 10살 넘으면 다 하는 거야. 그냥 해가지고 그냥 한 몇백 년씩 아기를 낳는 거야. 그러니까 지구 인구가 막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났지, 그때는. 노아 시대 때 싹 죽어서 그렇지. 이때는 라멕 시대는 상당한 국민들이 있었습니다. 상당한 국민들이 있었고, 이때 벌써 청동기 시대, 상당한 무기들이 있었고, 문명을 가진 민족이었는데, 이 민족의 우두머리가 라멕이었단 말이에요. 오늘날로 보면 푸틴 같은 인물이야. 근데 라멕이 정신이 하나도 없어. 큰 소리 치는 거 봐. 푸틴도 라멕처럼 큰 소리 치잖아. 뭐라고 큰 소리 칩니까? 저 말씀이 무슨 얘기예요? 우리 조상 가인을 건드린 사람은 벌을 7배로 받았지만 가인이 그랬거든. 누구 나 건드리게 해봐. 벌을 내가 7배는 갚아줄 거야. 이랬거든 가인이. 하나님께서 하도 불쌍하니까 죄 짓고 나면 막 불안하게 돼서 죄가 들어가면 하나님 은혜 받고 믿음을 가지면 마음에 평안이 있고 형편이 어려워도 기쁨이 있는데 죄가 속에 들어가서 죄 가운데 살아가면 아무리 재벌이라도 마음이 불안해. 계속 막 세금을 빼돌리고 막 재산 빼돌리고 그러는 거예요. 불안해서 두려워서. 가인이 그랬단 말이야. 마음이 불안한 거야. 누군가 나를 죽일 것 같아. 죄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누가 나 건드려? 내가 7배는 갚아줄 거야. 그랬다니까. 그런데 라멕은 몇 대 후손이잖아. 뭐라고 합니까? 누구든지 날 건드리기만 해봐. 벌을 우리 할아버지, 우리 고조 할아버지는 벌을 7배 갚는다 그랬지. 누가 나 건드리면 벌을 77배로 갚을 거야. 왜? 자기는 힘이 있으니까. 가인 때보다. 나는 누가 되더라도 다 이길 수 있어. 이랬단 말이에요. 나는 세계 최강이야. 그래서 라멕도. 푸틴이 그렇잖아. 누구든지 건드리기만 해봐. 나는 세계 최강이야. 그냥 안 둘 거야. 이러잖아. 지금. 그랬었단 말이에요. 지난번에. 또 푸틴은 자기가 에서인 줄 알아. 에서는 사냥했잖아. 막 우통 벗고 남자다고 털이 부숭부숭하고 사나이답고 야곱은 꼭
여자애 같아서 성격이. 그래서 엄마가 되게 좋아해서 엄마 살림을 도와주고 이렇게 하니까 그 에서는 아버지 이삭이 좋아해서 사냥을 해서 아버지 좋아하는 팥죽 막 끓여드리고 사냥해서 막 고기 해드리고 하니까 푸틴 한번 보세요. 사냥하는 푸틴. 아이고 참. 좀 희미하죠. 보면은 우퉁 벗고 지가 무슨 뭐 애서라고. 그리고 저 타고 있는 게 뭐예요? 말도 아니야. 곰을 타, 곰. 곰을 타고 좀 물을 막 걷는 거 막 이러고 다 해가지고. 자기가 뭔가 대단하다는 걸 보여주는 게 전 세계 지금 나 같은 나 이 길로 나와봐 이거지 지금. 나는 이런 근육질의 몸매를 가지고 나 곰 타고 다니는 사나이야. 하는 거야. 이 푸틴은 어떤 사람이냐? 비밀 경찰 출신의 KGB라고 하는 소련 정보장교 군인 출신이에요. 푸틴은 별짓 다 해. 한겨울에 우통 벗고 얼음물에 뛰어들고 근육을 자랑하고 말 타고 다니고 사냥총을 들고 야생동물 사냥하고 막 강한 남자라고 하는 것을 세계에 보이는 거야. 지금 푸틴이 오랫동안 대통령 했죠? 한 20년 했나? 10년 했나? 하여튼 오래 했습니다. 능력은 있어. 또 창세기 6장 4절 보세요. 당시에 땅에는 네피림이 있었고 그 후에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에게로 들어와 자식을 낳았으니 그들은 용사라 고대의 명성이 있는 사람들이었더라. 저때가 노아 시대예요. 전 세계가 홍수로 완전히 40주야의 비가 어마어마하게 내리고 하늘이 터지고 바다가 갈라져서 물이 솟구쳐 용암이 올라오면서 전 세계가 물에 다 잡혔단 말이에요. 네팔 지역의 그 히말라야 제일 높은 산까지 다 물에 잠기는 이런 상황이 그때 노아 시대였는데 그때 누가 있었습니까? 네피림이 있었다 그러잖아. 네피림은 뭐냐면 푸틴 할아버지예요. 푸틴의 원조야. 네피림이. 네피림은 군인이야. 군인. 거인 같은 강한 군인. 키가 엄청 2m 73m 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때는. 공룡도 있었어요. 그때는. 홍수 때 질이 그냥 이런 어마어마한 그 기름 덩어리들이 땅 속에 묻히면서 그것이 지금 석유, 그 원유, 그게 대해서 우리가 기름 다 지금 쓰고 있잖아요. 휘발유, 또 경유 뭐 쓰고 있는 거. 그거 전부 다 우리 돌아가신 어른들, 돌아가신 그 동물들하고 그리고 석탄은 어마어마한 나무들이 다 묻혀가지고 석탄이 된 것이고 기름덩어리 나오는 거는 전부 다 그 사람 시신들이야, 그게. 그 사람 시신을 지금 사갖고 떼면서 다닌 거야, 우리가. 기름덩어리가 돼갖고. 그 네피림 이때는 그런 아주 거인들, 전쟁 잘하는 싸움꾼,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런 사람들이 네피림, 정신없는 인간들이었어요. 하나님께서 이것들을 홍수로 썰어버리셨는데 왜 그렇게 하셨느냐. 그 시대에 하나님 앞에 예배 잘 드리고 이들을 변화시키고 이들에게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도와야 될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타락해버린 거야. 네피림 시대에. 노아 가족 외에는 다 타락한 거예요. 소망이 없어.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들을 살리기 위해서 방주를 지어라서 큰 배를 지금 이란 지역, 사우디 그 지역에 배를 지어 산 위에다가 배를 지으라고 했는데 왜? 거기에 하나님 말씀을 믿는 사람은 다 들어오라고. 앞으로 안 들어오면 다 지금 물로 망할 수 있으니까 한 사람도 안 들어와. 미쳤다 그러면서 내가 왜 거기 들어가냐 그러면서. 그래서 노아 홍수 사건이 그때 일어난 것이죠. 홍수로 싹 썰어버렸잖아요. 그런데 노아 홍수 다음에는 누구만 남았습니까? 노아의 8식구만 지구 위에 있었다고. 노아하고 노아의 부인하고 아들이 3명이 있어서 아들이 셋 다 결혼했기 때문에 세 며느리하고 8명만 있었어요. 그래서 이 지구 위의 모든 조상, 셈, 함, 야벳의 조상들이야. 셈은 아시아 쪽으로 흘러나와서 함은 아프리카 쪽으로 흘러간 사람이에요. 야벳은 유럽 쪽으로 가게 됐어. 그리고 유럽의 조상은 야벳이고 아시아 쪽의 조상은 셈족이야, 우리는. 그리고 아프리카 쪽은 함족이에요. 최초의 조상이 그렇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노아 홍수 후에 사람들이 흩어져서 살아가게 되면서 또 사람들이 많이 번성하잖아요. 또 죄와 마귀에게 사로잡혀서 하나님 말씀을 놓치고 정신없는 인간들이 일어난 거예요. 이때 굉장한 인물이 하나 일어났는데 니므롯이라고 하는 인물. 바벨론 나라를 세운 인물이에요. 고대 바벨론.
요한계시록까지 나오는 나라. 마기다인의 대표자. 푸틴의 조상. 원조. 창세기 10장 8절. 구스가 또 니므롯을 낳았으니 그는 세상의 첫 용사라. 그가 여호와 앞에서 용감한 사냥꾼이 되었으므로 속담에 이르기를 아무는 여호와 앞에 니므롯같이 용감한 사냥꾼이로다 하더라. 그의 나라는 시날 땅의 바벨과 에렉과 아갓과 갈레에서 시작되었으며 니므롯 이 인물은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를 세우고 고대 바벨론 시날 땅이라고 하는 곳에 바벨탑을 건설합니다. 왜? 홍수로 다 전 민족이 멸했으니까 별 홍수가 일어나도 산보다 더 높은 탑을 쌓아서 우리는 죽음을 면하자. 그 탑을 쌓는 목적이 자기 이름을 내는 거야. 자기 이름을 내고 자기가 신처럼 대접받는 이런 왕이 되기 위해서 바벨탑을 쌓는 거예요. 자기가 하나님이 되겠다고. 그놈의 바벨탑 때문에 언어가 다 달라졌잖아. 그전에는 이 언어가 다 똑같았거든. 그래서 이 니므롯이 죽일 놈이에요, 이게. 영어 공부하느라고 얼마나 힘들어. 온 세계의 나라 언어가 이때 바벨탑 쌓다가 하나님께서 말을 안 통하게 한 거예요. 더 못 올라가게 하려고. 위에서 벽돌을 올리라 그러면 물통 올리고, 망치 올리라 그러면 나 돌리고, 그러니까 탑을 더 쌓을 수 있겠어? 말이 통해야지. 말 통하는 사람끼리 막 흩어져 간 거야. 그래서 우리나라는 지금 우리 말 통하는 사람끼리 와가지고 이렇게 된 거예요. 전 세계로 막 흩어지게 된 거예요. 그 이후에. 모든 사람을 한 곳에 모으고 자기가 하나님 같은 사람이 되고 하나님보다 자기 이름을 높이려고 한 거예요. 제정신이 아니지, 미쳤지. 창세기 11장 3절 4절. 서로 말하되 자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굽자하고 이에 벽돌로 돌을 대신하여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하고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저 때의 피라미드 같은 거 건축물이 지금 생각해도 어마어마하잖아요. 그 기술이. 바벨론 시대 저 시대가 보통 시대가 아니야. 그 문명을 갖고 지금 우리도 계속 그게 원조야. 그걸 갖고 살아가는 거예요. 천문학이라든가 건축술이라든가 엄청납니다. 지금 사람들이 건축 그 박사들이 연구를 해도 어떻게 피라미드를 저렇게 쌓았는지 이해가 안 된다고 그러잖아. 세면 공구리 이런 거 쓴 것도 아니야. 돌로 쫙쫙 맞춰가지고 막 그 공학 기술이 엄청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국가의 지도자들도 영적인 라인이 있어요. 대선 캠프에도 라인이 있잖아. 이재명 라인, 윤석열 라인, 안철수는 뭐 같이 이렇게 합했고, 그게 라인이 있다, 라인. 푸틴, 김일성, 히틀러, 사담 후세인, 무바라크, 느부갓네살, 니므롯, 네피림, 에서, 라멕, 가인. 따라합시다. 정신없는 라인. 제정신이 아닌 라인이 있다니까, 이렇게. 이 라인에 서면은 자기도 망하고 남도 죽이는 죄와 마귀가 역사하는 라인이에요, 이거는. 그런데 또 하나의 라인이 있어. 저와 여러분이 이 또 하나의 라인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벨 라인, 셋 라인, 성경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노아, 아브라함, 이삭, 다윗, 예수님 라인. 할렐루야. 이 세상은 겉으로 볼 때 많은 사람이 사는 것 같지만 영적인 안목으로 볼 때는 이 두 라인으로 흘러가고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다행히 저쪽 라인이 아니고 이쪽 라인에 제대로 선 거야. 예수님 라인의 특징이 있어요. 이상하게 하나님 말씀을 알아들어. 할렐루야. 이상하게 예배드리고 싶어져. 이상하게 자꾸 발걸음이 교회로 가. 이상하게 답답한 일이 있을 때 예수 이름을 기도하고 싶어져. 이게 예수님 라인에 대한 특징. 할렐루야. 예. 이 예수님 라인은 망하고 싶어도 망할 수가 없는 라인이에요. 요한복음 10장 26절. 너희가 내 양이 아님으로 믿지 아니하는도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하나님 라인이 있고 마귀 라인이 있어. 하나님 라인에 서서 가면 하나님 음성을 알아들어. 또 하나님 음성을 듣기 위해서 자꾸 내 발걸음이 인도를 받아. 하나님은 만물보다 크시기 때문에 하나님 손에 붙잡힌 이 라인에 붙잡히면 누구도 빼앗을 수가 없고 하나님은 빼앗기지 않는 것입니다.
평생 주님 음성을 알아듣고 하나님 은혜를 사모하는 거룩한 라인에서 승리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육신을 잘 먹이고 잘 입히고 육신을 잘 꾸미고 건강관리를 하고 많은 걸 몸에 투자하며 살지만 육신보다 더 중요한 정신건강은 중요한 줄을 모릅니다. 정신은 방치해 놓습니다. 정신건강은 보는 것, 듣는 것, 느끼는 것, 감동받는 것으로 관리를 하는데 정신건강이 보이는 육신의 삶을 컨트롤하는 것입니다. 정신건강에 문제가 있는 사람이 많기 때문에 세상은 전쟁과 무너짐과 또 불행한 일이 많은 것입니다. 우리는 정신건강을 망가뜨리는 삶을 살기 때문에 육신적인 삶이 무질서해지고 균형이 깨지고 관계가 무너지고 불행한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죄와 마귀는 우리의 정신이 봐서 안 될 걸 보게 하고 들으면 안 될 소리들을 듣게 만들고 나쁜 느낌의 매력을 느끼고 끌려가게 하고 나쁜 감동을 따라가게 만들어서 사람을 미치게 하고 세상을 지옥으로 만들어갑니다. 죄와 마귀 문화에 정신을 넘겨준 사람이 많을수록 김일성, 푸틴, 히틀러 같은 사람들이 많이 나타날 것입니다. 이들의 원조는 가인, 라멕, 네피림, 니므롯, 느부갓네살입니다. 참 그리스도인의 원조는 아벨이고 셋, 노아, 아브라함, 이삭, 야곱, 다윗, 예수님이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알아듣고 예수님을 따라가게 하시고 예배드리고 예수 믿고 신앙생활하는 것이 가장 즐겁고 가장 매력있고 가장 행복하다는 사실을 깨닫게 하시고 그로 인해서 인격이 훌륭해지고 정신이 건강해져서 나도 잘되고 남도 살리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옵소서.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시고 거룩한 예수님 편에서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게 하시고 말씀을 듣게 하시고 찬송하고 기도하며 주님의 인도를 받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성령의 지혜와 명철을 허락하셔서 숨쉬고 살아가는 동안 주님의 길을 따라가게 하시고 주님 편에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신앙생활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혜를 허락하셔서 마귀에게 쏟고 사는 많은 사람들의 인생을 볼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많은 응답받아 그들을 주님 앞으로 인도하는 일에 쓰임받는 성령의 도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 충만하게 하시고 하나님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인도받는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육체를 중심으로 살아가지만 육신을 움직이는 것은 보이지 않는 정신인 것을 기억하게 하시고 우리의 정신을 잘 관리하고 정신과 인격이 훌륭해지고 좋은 것을 보고 좋은 것을 듣고 좋은 느낌을 받고 좋은 감동을 받는 것이 우리의 정신이 건강해지는 것인데 정신의 건강은 방치해 놓고 육신만 따라감으로 인하여 우리의 정신이 다 망가지고 마귀에게 마음과 생각을 뺏겨서 개인적으로 사회적으로 국가적으로 세계적으로 마귀가 역사할 수밖에 없고 죄가 모든 것을 망가뜨릴 수밖에 없는 환경을 성경을 통해 보게 하시고 이 일이 가인의 후손이며 네피림이며 니므롯을 사로잡았던 어둠의 역사들이라는 것을 깨닫게 하여 주셔서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주님을 따라가게 하시고 아벨이나 셋이나 또 성경에 있는 중요한 인물들처럼 아브라함처럼 모세처럼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 많은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을 끼치며 또 죄와 어둠 속에 있는 사람들까지도 하나님께로 이끌어 올 수 있는 승리하는 신앙생활 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